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그들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이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 여기서 어떻게 좋은 자리, 또 어떻게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고가의 그 향유 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 여인을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는 다른 그들의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 능력, 그 주님의 그 영성, 그것을 그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흘러가지 못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그래서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외치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또 한때는 그런 경험도 그들이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그 귀신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듣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들락달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감흥도 없고 능력도 없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도 우리가 보았는데, 성령 강림,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건강한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성도의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들과 다른 목적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
그 영적인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했을 때 한 날, 그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새롭게 무장한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 제9시라고 했는데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나른한 그때, 피곤하고 좀 뭔가 쉬고 싶은 그때 딱 3시가 되면 이들은 가까이 있는 회당이나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맨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뜰에만 머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뜰과 그 안에 있는 뜰 사이에 장벽이 있었고 그 안쪽 뜰로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 있죠.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9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미문이라고 했는데 그 9개의 문 중에서 이 성전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거지들도 이왕이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구걸하려고 하면. 그래서 미문에 거지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아주 좋은 공적을 쌓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주었던 거죠. 그 거지들 가운데 길 한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느 날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성전 미문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보다 나은 그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주머니야 그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었던 불행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갔지만 기도하기 위해 나갔던 경건한 사람들과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갔던 사람들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성전문을 지나가고 있었고 안진뱅이 거지는 인간적인 목적, 자기의 그 삶의 어떤 그 생활의 그 수단으로 그 자리에 나왔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 가운데로 나오는지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그 만져주심을 위해 그것들 내가 정말 갈망하며 경험하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다 같은 성전으로 나오지만 그 목적의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 그건 뭘까? 거지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마침 이렇게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는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구걸을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빵 한 덩어리 살 수 있도록 조금만 적선해 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그 거지를 지나쳤을 거예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거지를 그러려니 하고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가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또 거지도 굳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운데 계면쩍은데 그냥 한 푼 줍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걸하는 거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우리를 보라.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는 요청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거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뭔가 내게 굉장한 걸 지려나 보다. 기대를 갖고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 그 소리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어. 이게 뭔가 주려나 보다. 근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없거니와. 근데 순간 실망하는 거지의 길을 다시금 솔깃하게 만드는 말이 들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리.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도 동전 몇 개는 주려나 보다. 근데 그런 거지에게 베드로가 힘있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동전 몇 개 바라고 있는 거지에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이후 이 땅의 것들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자기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은과 금, 보석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이름, 그가 도망쳤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베드로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여전히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말에 그 표현을 빌려서 볼 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가 소유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는 거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그렇게 잘나고 기고만장했던 예전에는 감히 외쳐보지 못했던 외침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다리를 못 쓰는 거지에게 고침을 받기 원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이 베드로의 단호하고 간결한 명령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거지로 하여금 당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또 그것은 그 거지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구걸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기에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걸으라 하는 그 말은 안진뱅이 그 거지의 믿음을 요청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망설임과 동시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망설이며 주저앉아 있는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힘을 주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지 또한 그 손을 꼭 잡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일어섰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가 순종하며 그 힘에 의지했을 때 평생 걷지 못해 말라버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거지는 자기도 모르게 용수첨처럼 뛰어올라 두 다리로 서버렸어요.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서 있는 자신을 신기해하면서 걸어보았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했을 때 그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걸어보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듣고 단지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섰을 뿐인데 만약 여기에서 거지가 그 손을 뿌리쳤더라면 일으켜 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니? 웃기지 마라. 다시금 주저앉았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떤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자그마한 행동,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믿음이 없어서,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작은 믿음. 언제 우리가 큰 믿음 갖겠습니까? 늘 부족한데. 이제 거지는 더 이상 성정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막힌 인생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지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은혜,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 진정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는 단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성전 바깥에 앉아있던 이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회복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내가,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바로 그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만 이렇게 봉합해버리는, 한순간 봉합해버리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그 문제 속에 선포될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회복된 이 거지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능력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인생에 굉장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어떤 치유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9명은 와, 낫다. 다 가버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였어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이 거지는 단지 걷고 뛰며 치료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생전에나 볼 수 있었던 이 기적으로 인해서 심히 놀라워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은 찬송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평생 앉아있던 자인데, 구걸하던 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그 놀라움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시금 베드로가 2차 설교를 했을 때, 이 사건 뒤에 설교를 했을 때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 이 거지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다시금 선포했을 때 남자만 5,000명. 우리 자매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수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가 배는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때,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채워졌을 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나아가서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 죽음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겨우 필요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처럼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살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나의 필요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재현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히 세상이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이들은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불행한 크리스찬은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없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이름에 권세도 없어요.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이에요. 더 불행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없지만 은과 금을 믿고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 은과 금은 없지만 모든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보석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 그 권세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먼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